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새 생명과 또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눈을 뜨고 해야 하는 일들과 또 만나야 할 사람들, 그 삶의 중심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이유와 살아가는 목적이 우리는 하나님께 있사오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오니 세상에 들려지는 수많은 일들과 상황과 현상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우리들 생각하고 또 느껴지는 것들이 또 바라보는 시선들이 달라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또 진정한 예배와 삶이 우리 가운데 뒤따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하루 살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6장 사무엘상 6장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조금 잘라서 1절에서 18절까지. 그래도 본문이 기네. 우리 6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 하야 하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게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번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곳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 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씌우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세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윗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골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인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 하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세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아멘. 언약궤가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참 이게 어떻게 이 언약궤를 돌려보낼까 하는 이 문제 앞에 사람들은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의 제사장들과 복실자를 불러서 좀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당신께서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 것을 쭉 말씀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내용, 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들이 담겨져 있는 아주 귀한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결국은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교회를 이루어서 같이 모여서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사람이 마음속에 무엇을 지니고 사느냐에 따라서 또 그 교회가 또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내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라고 한다는 것이 개개인들이 무엇을 지니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자신 개인이나 또 교회가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또 영향을 받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가장 제가 바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안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시와 씨앗뿌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제거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는 아픔의 씨앗들을 뿌리기도 하고 또 안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품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진리를 품은 거고 생명을 품은 거고 또 참된 길을 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우리가 뿌려야 할 씨앗들은 정말 건강한 거거든요. 좋은 것들이거든요.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인데 과연 내가 살아가는 가정이시든지 또 교회이시든지 또 일터에서 과연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질문을 던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탈취한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법궤를 가져온 지 7개월 정도가 되어졌고요. 그 7개월 이후에 이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재앙 때문에 전리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언약궤를 통해서 재앙이 자꾸 오니까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도 또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법궤가 있는 이스라엘 땅에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어지면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합니다. 원래 있던 대로 보내버리죠. 여러분 언약궤는 원래 성전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나 또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무감각이 결국은 있어야 할 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터에 가져가서 빼앗긴 게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다 두느냐,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어디다 두느냐 하는 것 자체가 승패를 가려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우리들 마음에 늘 항상 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냥 교회에 두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른 데도 어디다 둬버리고 필요할 때만 찾아서 찾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의 원인,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 살아가는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와 불행한 문제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두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내 인생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뭐 이런 질문 던질 필요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람들은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통해서 어떤 조언을 받고 또 이 법궤를 돌려보내는가가 7절부터 쭉 이게 나옵니다. 먼저 깨끗한 수레를 하나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암소 2마리, 젖을 이제 갓 떼지 아니한 암소 2마리를 준비를 하랍니다. 그러니까는 젖을 떼지 아니한 새끼를 집에 둔 암소예요. 그러니까 이 암소가 새끼 암소가 아니고 아기를 낳다가 아직 젖을 다 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소죠. 엄마소인데 아직 젖이 나오는 그 엄마소 2마리. 그리고 8절에는 그 속건제로 드리기 위한 금 보물을 실어서 이제 보내게 합니다. 왜 이들이 이 속건제에 대한 제물을 드릴까? 분명히 자기네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에 대해서 용서를 받기 위한 그런 제물을 달려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이 제물을 수레에다가 싣고 그리고 암소 2마리가 끌고 가게끔 만듭니다.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마치 세상의 죄를 지고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수레에다가 모든 어떤 언약궤를 싣고 그 속건제 제물도 싣고 암소 2마리가 끌고 가는 그 모습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과 이렇게 되게 오버랩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지금 이 암소는 이 수레를 끌고 가느냐? 이제 블레셋이 지어졌던 그 죄를 끌고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러면 우리 인간의 죄를 지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한다는 것 안에는 반드시 대속의 죽음 또 대속의 삶이라는 것이 같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나 대신에 죽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위해 산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게 우리 교회에 갖고 있는 중심 가치인데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 살았다, 구원받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은 너는 이제 예수님처럼 대속의 삶을 살아. 너 대신에 누군가가 회복돼야 돼. 너 대신에 누군가가 살아내야 돼. 이 삶을 살아라는 뜻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죽고 해서 끝나는 거지. 그냥 아이고 죽으라니까 그냥 죽자. 에이 그냥 다 내려놓자. 여기서 끝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할 것이 뭐냐면 나 대신에 누군가가 대속해서 회복하는 것. 이게 우리들이 가져야 할 사명입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가져야 할 사명이 우리의 희생과 또 섬김과 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누군가가 축복을 받고 누군가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우리 그것을 놓고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소를 보게 되면 어떤 소냐면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소, 그런 소를 선택을 해서 멍에를 지게 만드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 제목이 멍에를 지는 삶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우리들이 희생과 헌신과 믿음을 가지고서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자유로운 삶이다.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지만 그 자유는 그냥 막 살아라고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방종이라는 삶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개인이 가져야 할 책임과 역할을 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자유는 방종이 되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너가 이제 모든 죄에서 다 회복되어졌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그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되게 애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막 이러지 않습니까? 너가 무거운 짓도 모든 짐을 다 내려놓으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만 있지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가 있거든요. 그게 29절과 30절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앞구절에서 28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사람들은 다 짐을 벗고 나오라 그러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왔더니 새로운 짐을 주는 거예요. 되게 모순된 말이거든요. 모순된 말인데 이 메시지는 안식의 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식의 원리. 안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부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일 없이 아무것도 하지 마. 죽을 때까지. 그냥 살기만 해 하면 이게 안식도 아니고 쉼도 아니고 무료해서 못 삽니다. 그 안에는 내가 해야 할 가치가 있는 일들, 가치가 있는 삶이 있어야 되어집니다. 천국 가면 일이 없지 않고 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일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일은 노동입니다. 내가 일을 해야 대가를 얻고 하라지만 천국에 가서는 다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진짜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사람들이 마땅히 일을 해야 그 쉼도 쉼이 되는 거고 자유도 자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땅히 져야 할 짐을 질 때에 참된 쉼이 있고 참된 가치가 있고 참된 보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혼은 미친 것이다 라고 해놨던 그 책인가 뭔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서 점심을 먹고 나온 이 두 부부가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절교를 하겠다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도대체 어떤 얘기인가 싶었더니 이 두 부부가 식당에 가가지고 냉면을 시켜 먹는데 냉면 위에서 이렇게 계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내가 냉면을 다 먹으면서 계란을 대는 나중에 먹으려고 아껴두었는데 그 신랑이 나 먹고 나서는 그걸 홀딱 뺏어 먹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화가 나고 얄미운지 대판 싸우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혼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결혼이라고 한다는 것이 솔직히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을 우리는 흔히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과 함께 짊어지는 것, 내 주장을 다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를 위해서 짊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이 아니면 정말 결혼은 미친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내 가정이나 내 교회도 내 주장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그것은 결코 아름다운 연양길 칠 수 없습니다. 내가 멍에를 진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뭔지 안식이 뭔지 보람이 뭔지 가치가 뭔지 이것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멍에를 맬게. 기꺼이 내가 짐을 질게. 이것이 이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 없이 그냥 짐을 져버리면 이 교회 생활도 다 짐이 돼버려요. 교회 헌신도 다 짐이 돼버려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안식을 통해서 짐을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멍에를 진다고 다 된 게 아니라 바른 길을 가지 아니하면 그 멍에를 지고 가는 걸음은 아무 필요가 없죠. 우리가 가는 길은 바른 길이어야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짐을 지고 가는 베세메스가 어떻게 가냐면 울고 좌우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다. 여기서 운다는 편이에요. 암소가 울고 가요. 왜? 자기 새끼를 두고 가잖아요. 너무 슬퍼요. 아직 젖을 먹여야 할 새끼가 있는데 그거를 뒤로 하고 좌우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지금 가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 이런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복하고 그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좌우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것이 형통의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자체가 다 성공이 아니에요. 이제 그곳에서 바른 길, 즉 하나님만 바라보고 좌우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형통이고 그게 성공이거든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다 된 것도 아니고요.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 남은 삶들을 목표를 향해서 뚜렷이 달려가야 합니다. 자르나 어르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영의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세상 것에서 가는 겁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며 가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6가지 중심 가치는 바른 교회를 가기 위해서 정한 6가지입니다. 몸부림을 치는 부분들입니다. 바른 방향을 잡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만약에 교회의 성장이 그냥 교인 수를 넓히거나 예산을 넓히거나 나름대로 규모가 있건 그러한 외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성장을 한다 그러면 과연 이것에 세상 사람들은 동의할까? 결코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반대로 생각하면 불교가 아무리 큰 절을 짓는다고 하고 큰 행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야 불교 달라졌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것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교회인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부흥되어지고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감동 안 받습니다. 변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야 할 때, 옳은 것을 할 때에 거기에서 와 정말 교회는 다르구나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6가지 중심 가치를 가지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끝에 가서는 결국 희생입니다. 자 보세요. 2마리 암소가 수레를 끌고 갔어요. 그럼 암소가 풀려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 끝자리 갔더니 결국은 여호수아의 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2마리는 번제 제물이 되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렇게 끌고 왔던 2 암소. 수고했으니까 집에 돌아가. 집에 새끼들도 있는데 가서 돌려보내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지 않고 번제물로 죽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밭에 큰 돌 이건 되게 의미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란 말이 예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그죠? 그리고 밭, 구원의 밭이에요. 큰 돌, 히브리어에서 띈 돌이라고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셔서 복술자의 입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십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속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내 가정도 교회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 그러면 참된 가치를 가지고 참된 힘을 통해서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은 지고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기 일 수 있도록 몸부림을 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끝내는 나의 희생이고 끝내는 나의 헌신인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들 또 교회가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한 장로님 지금 금식 중에 있는데 김호경 권사님하고요. 잘 마치고 오실 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